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14장입니다. 2부 14장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것을 2인 삼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삼각. 2인 삼각 경기를 여러분 아시죠? 주로 이제 운동회 때 많이 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달리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다리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네 다리가 세 다리가 되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달리는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2인 삼각. 그것을 2인 삼각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의 다리를 가운데 이렇게 다리 하나씩을 묶어가지고 한 다리로 만들었을 때 그 다리는 누구의 다리일까요? 엄마의 다리일까요? 아니면 아빠의 다리일까요? 엄마의 다리이기도 하고 아빠의 다리이기도 하죠. 그 두 다리는 서로 이렇게 묶여 있지만 각각 엄마의 다리, 아빠의 다리이면서 동시에 엄마 아빠의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2인 삼각 경기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다리는 엄마에게 묶였다고 해서 엄마의 다리도 아니고 아빠에게 묶였다고 해서 아빠의 다리도 아닌 엄마의 다리이면서 동시에 아빠의 다리이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이 쓰는 하나의 다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요.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안에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육체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성도 가지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신성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성과 신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별개로 그렇게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인성과 신성은 하나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고 좀 이해가 쉬운 개념이 아닌데 어쨌든 그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은 완벽히 서로 분리돼 서로 각각 다른 것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격 안에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만, 인간을 입고 있으면서도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을 입었어도 인성만 가지고 있거나 이랬다면은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육체와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말씀, 곧 신성이 육신, 인성과 같이 결합이 돼서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있으면서도 하나의 완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걸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의 예. 사람은
흔히 이제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영혼과 육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또 이 육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존재하지만 둘은 한 퍼슨,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병옥을 구성할 때 임병옥이 여러분이 저한테 인사할 때 아이고 임병옥님 영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임병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것은 영혼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된 한 퍼슨, 한 존재로 나를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병옥 씨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임병옥 씨 영혼만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임병옥 씨 육체는 거기 있고 영혼만 나오세요 이러거나 혹은 영혼은 거기 있고 육체만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지만 한 퍼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영혼은 영혼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있지만 둘은 완전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제 뺨을 팍 쳤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 뺨을 쳤으니까 아픈 건 어디가 아파요? 육체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육체만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막 속에서 뭐가 끌어올라요? 모멸감도 끌어오르고 부끄러움도 끌어올리고 화도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과 화, 모멸감은 영혼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건들기는 육체를 건드렸는데 영혼이 막 부하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무안을 이렇게 줄 때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한테 무안을 주잖아요. 근데 말로 무안을 줬는데 얼굴이 벌게져요. 왜 육체가 벌게져요? 영혼한테 그 말을 했는데 왜 얼굴이 벌게지고 육체가 벌게져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둘은 완전한 결합으로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성을 가진 육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또 있다면 그도 예수님과 똑같은 중보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 밖에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떠들고 시작을 했죠. 또 JMS 정명석이라는 분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서 또 막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또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 대부분이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 그 재림 예수면 인성만 가지고 있지 않고 뭣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성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말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저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의 그 교주도 안상홍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유월절을 완성한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분은 그만 식사를 하시다가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헛것이에요. 다 완전한 신성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재림 예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게 이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의 표현들은 다 4가지 사항을 놓치지 않고 다 표현을 해주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신성만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표현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속성의 교통을 해요. 신성은 신성대로만 있고 인성은 인성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성과 인성이 서로 뭐 한다고요? 교통, 속성의 교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과 육체가 서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 몸 안에 영혼만 들어있다면 내가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을 건드리면 얼굴이 빨개지고 또 육체를 때리면 또 영혼이 화가 나고 이러는 것처럼 그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뭐를 이루어요? 교통. 서로 소통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교통으로 그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성이 그냥 이 몸속에 어디 한 군데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성과 신성은 완전한 교통을 하고 그렇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부분이구나, 이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들어있네,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지금 교통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들을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몇 가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가면은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육체로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신성, 내가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있었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만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시잖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시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 인성, 그 인성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자라고 또 키도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그 인간적인 모습,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실체를 쫙 드러내니까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분명히 그인 줄 알아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성과 인성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더니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묻혔으니까 설마 우리 눈앞에 나타나겠냐?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던 자기의 인간적인 그 모습을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다 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알아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성이 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신성은 보지 못했는데 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속성이 상호 이제 교통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인데 이것은 뭐 성경 여러 군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든 바 되었다.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있었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신이신 예수님을 직접 그분을 먹고 마시고 하는데 함께 잠자고 그러면서 3년 반을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상호 교통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완전하신 인간이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신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신 채로 계신 거예요. 또 그분이 육체로 이렇게 이제 계시는 동안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인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적도 베풀고 기적도 일으키고 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는 이 신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동시에 그분은 배고프고 춥고 또 슬프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된,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의 인성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 경험되는 모든 경험들을 신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지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되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말세에 세상에 이렇게 막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WCC라는 그런 WCC 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종교,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다른 종교, 그 어느 민족에 있던 민족 종교들은 다 같은 거다. 높은 산을 봐라.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등산로가 어디 하나만 있더냐? 일리도 올라가고 전리도 올라가고 등산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구원은 다 여러 종교들에게 다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에이 기독교만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자꾸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기독교는 왜 그렇게 서로 옹졸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하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서로 이렇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이슈가 뭐냐면은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저렇게 사회가 저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데 교회가 그런 데 나서가지고 서로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저 소수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자꾸 교회가 어깨동무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네 종교나 내 종교나 비스무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비스무리해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은 손상이 되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해도 그게 들리겠어요? 사람들의 귀에. 다 비슷비슷 똑같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종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요 저 불교에서 저 조계종이나 저 화계사 이런 데서요 성탄절 되면은요 꼭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현수막도 걸어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절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막 그래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절에서 중들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들 부처하고 예수님하고 동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부처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주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악한 종들이요 예수님의 그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이것을 허물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가끔 보면은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계셔서 우리의 완전하신
영원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